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나른하고 좀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약간 두뇌를 회전하는 의미로 퀴즈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주제라 할까요? 하여튼 내용,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걸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유, 질서,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유, 질서, 사랑. 어느 국가의 이념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뭘까요, 과연? 이거 맞히는 분한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주보를 하니까, 기도를 한번 면제시켜주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그런 것밖에 없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유, 질서, 사랑.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바로 자유, 질서, 사랑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 됩니다. 자유, 질서, 사랑, 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또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면은 이 전체 고린도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곡식에 재를 들고 막 털면은 막 덩어리들이 뛰쳐나가는데 남게 되는 가장 큰 덩어리들이 있다면 자유, 질서, 사랑이 가장 큰 덩어리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즐겨 외우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랑장이 어디 있어요? 사랑장이?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이라든지 남자와 여자의 권위라든지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좋은 말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또 뭐가 있나요?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구제, 이런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고린도전서는 곧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질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 대한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지식의 차원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바울이 정확히 말하기를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질문은 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식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우상의 제물은 우리는 지금 우상의 제물하면 흔히 명절 때 제사상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시장에서 흔히 구하는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시장의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신전에서,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신전에서 사제들이 소비하다가 다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유통 마진을 줘가지고 주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시장으로 보내는 그런 재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사제들이 다 소비하지 못한 음식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그냥 뭐 되게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말로 하면 한우 1등급 뭐 이런 거겠죠.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이 분란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우상의 제물 때문에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바울한테. 사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것도 물어봤는데 처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장 25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고 또 7장 1절에 보면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뭐 이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적어가지고 바울한테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분란, 그런 싸움, 딜레마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다 같은 교회 안에 모였지만 그 배경에는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주주의적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율법적인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해 갔고, 영주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큰 분란을 교회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한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을 읽으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지식의 차원에서 지식의 원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의 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확신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더 알아야 된다. 안다고 하는 너는 아직 무식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 내가 안다 하는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자연이 운행하는 지식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지식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그래서 지식을 계속 자랑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다, 이것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누굴까요?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쭉 설명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뒷장을 넘기시면 3장 22절에 23절에 그의 계명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를 믿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지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차원에까지 연결되진다는 말을 고린도전서도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와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면 나는 이거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2000년 전에 먼 옛날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누가 옳으냐 이런 논쟁으로 싸웠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싸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원칙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도 동일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 계명인 사랑과 그 사랑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또 경험과 원칙만 그렇게 강조하다가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확신 가운데 살다가 결국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세상이 더욱더 풍요롭지 못하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가진 원리와 원칙과 지식만 강조하다가 또 그런 확신으로 살다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소홀히 살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뭔가를 알아가는 어떤 지식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이 있어야 믿음 안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지식만을 위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이 정도니까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직분에 오를 수 있고 네가 가진 지식은 이 정도니까 이런 직분밖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식에 따라 나열되는 순서를 매기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같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이 모든 일은 단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사랑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부모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지식으로만 그것을 키웠습니까? 몇 살에 너는 어느 학원에 가야 뭐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지식만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돌보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그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지식 있고 양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볼 때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바르고 또 지식이 있어서 바르고 옳지만 내 원칙과 또 생각을 꺾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아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또 세상이
세상에 우리가 증거를 경험적으로 보는 것처럼 참된 신,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에게 바친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슨 꺼리낌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확신만 있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도 않고 악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초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말고는 우상의 재물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양심의 자책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을 안 먹자니 현재 생활에서는 내가 그럴 수 없고, 계속 이것을 먹자니 양심에 계속 찔리고 가책을 받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초신자라든지 믿음이 약한 분들,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고 또 아직 그 생명이 연약한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영혼이나 생명 상태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지식만 강조하면서 안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대로 막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옳거니, 이렇게 나가진 않고 믿음에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양심에 찔리게 됩니다. 저렇게 집사님이란 분이, 장로님이란 분이, 권사님이란 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이 저렇게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죄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담대하게 또 죄를 짓는데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부터. 지식에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예 그것 자체를 아예 안 먹겠다.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나는 자유롭지만 이 자유를 사랑의 원리로 제한하겠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내 주변에 내가 살려야 할,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내가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런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원칙,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유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섬겨야 할, 그리고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더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한 것은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모든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을 더함으로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긍휼을 베푸는 삶과도 같은 말입니다.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나의 자유를 다 절제하고 관용을 베풀므로 그 사랑이 그런 긍휼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도할 때 아무리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것이 맞다고 해도, 그리고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또 눈물로 또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돌봐야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본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거기서 그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을 더하여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지식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덕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소중한 그 생명 하나를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섬김의 자리에 내어주고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그리고 신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생이요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덕을 서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진정한 생명 사랑의 그리고 생명 나눔의 그러한 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